전 18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또 하루의 삶을 잘 추스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덴을 떠나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고린도는 해상으로든 육상으로든 교통이 아주 잘 발달된 곳입니다. 아가야의 수도답게 많은 인종들이 함께 어울려져서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상업이 잘 발달되었기 때문에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많았고 이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사치와 향락에 젖어빠는 살아가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도시이고 성적으로도 많이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 바울이 혼자 내려와서 생활을 해야 됐기 때문에 바울은 숙식을 해결해야 할 장소를 또 방법을 찾아내는 게 우선이었어요. 이때 바울은 아굴라와 그의 부인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우연으로 만나게 된 것일까? 두 사람의 만남이 우연일까? 아굴라는 본도 출신의 사람으로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로마에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시키므로 로마에서 살지 못하고 고린도로 이주해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굴라는 천막을 만드는 기술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기술자입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통하여 생활비를 충당했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했어요. 그만큼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기술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당장 식생활뿐만 아니라 거할 곳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찾기 위해서 수소문하다가 같은 일을 하는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서로 통성명을 하고 두 번째로 아굴라 부부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본문이 2절, 3절 말씀입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내려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우연이라는 말을 참 많이 잘 알고 있고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이라는 말도 행운이라는 말도 잘 알고 있고 잘 쓰고 있어요. 우연이라는 말은 뜻하지 않게 생각지도 않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운명, 운, 행운이라는 말도 같은 의미가 담고 있어요.
우연이라는 말 같은 의미거든요.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우연이라는 말, 행운이라는 말, 운이 좋다, 운이 나쁘다 라는 말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어쩌다 보니까 일이 잘 풀렸어.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어. 운이 나빠서 그렇게 됐어.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없잖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가 다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위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운이 좋아서 그렇게 돼서, 오늘 운수가 사나워서 그렇게 돼서, 우연히 어쩌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라는 말을 하면은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그럼 섭리라는 말은 뭘까?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국어사전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이 섭리야. 섭리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인간을 초월한 높은 뜻으로 다스린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그게 섭리하다의 뜻이에요. 사람의 생각을 초월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이건 운이야, 이건 우연이야 라고 얘기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말을 듣지 말자는 거죠. 세상의 모든 일들은 뜻하지도 않게, 생각지도 않게 우연히 운이 좋아서 운이 나빠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잘 유지되고 이루어지도록 행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이 있는데, 그 활동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진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연히 뜻하지도 않게, 생각지도 않게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운이 나빠서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을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운이 좋아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라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바울을 좀 더 보십시다. 낯선 곳에 와서 숙식을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죠. 이 만남이 우연이라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이 좋아서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믿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바울과 아굴라 부부를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일찍이 로마 황제 글라디오를 통하여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내쫓으신 거야. 로마에 살고 있던 아굴라 부부는 많고 많은 지역을 놔두고 고린도로 이사를 하게 하신 거예요.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 아굴라 부부를 미리 고린도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이 사람이 서로 만나서 함께 일을 하면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은 일꾼이 된 거예요. 이걸 우리는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향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라를, 세상을, 자연을, 사람을 움직이십니다.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이 사실을 믿어지면 우리는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것들,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쓰임에 합당하게 만드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필요 없어서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필요하셔서 만드셨고 하나님은 필요하셔서 존재하게 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신 거냐? 저와 여러분들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시려고. 우리가 쓸모없는 것이라고,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없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택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셨다는 말씀도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개혁되어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 소중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주관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고. 이 사실이 믿어지면 내 한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느껴지게 되잖아요. 이런 내가, 이런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거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금처럼만 살아갔으면 좋겠다, 지금의 삶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나는 이 땅에 창조되어지기 전부터,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은 사람임을 생각하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라와 세상과 자연과 사람을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한 번만 더 생각해 본다면 살아갈 만 나잖아요. 그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싶잖아요. 그 하나님을 더 한 번이라도 이름을 부르고 싶고 그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예배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게 들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겠어요. 얼마나 큰 복을 베풀어 주시겠어요. 그 은혜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의 삶도 잘 추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난밤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편안한 밤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사랑하는 사람이니 우연히 운이 좋아서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좋은 일이 있는 대로, 또 슬픈 일이 있을 때는 슬픈 일이 있는 대로, 일이 잘 풀릴 때는 더 잘 풀리는 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잘 풀리지 않을 대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나라를, 때로는 자연을, 때로는 사람을 움직이신다는 것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잃지 말고 이 믿음 지키고 이 믿음으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